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책에서 선포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아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면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 생명이 넘치는 숲도 아닙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죽은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을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서 되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전쟁터입니다. 사방에는 사람들의 뼈가 가득 널려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절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이 말랐다는 것은 오래전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을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우리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절망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찾아오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의 집에 앞에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절망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가운데서 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여기서 생기는 루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루아르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즉 바람, 호흡, 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임하자 죽은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없다면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산림의 보건 전문가는 산불이 지나간 숲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몇 달 뒤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자 검게 타였던 산에서 새싹이 돋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그 자연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금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4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많은 뼈의 환상은 결국 복음의 예표로 보여줍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사역에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우리의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뼈와 같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끊어진 자리, 사랑이 식어가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보이는 가정, 낙심하는 마음과 지친 사역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메말라 있는 심령이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마른 뼈와 같은 메말라 있는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배 자리의 형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낙심하는 자들에게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여서 선포되었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지 않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과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모장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대 집사님, 강원인 집사님, 최은 권사님, 한옥장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구희 장로님,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 교회 학교 부서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메말라 있는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불쌍히 여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는 그하며 믿음에 나아가시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눈에는 아버지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대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병든 가운 가정이 회복해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에스겔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말씀을 살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부터 마이크가 조정불을 주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을 이루게 주셔서 또 아버지 나음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뼈 마디마디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암덩어리에 있는 것을 암덩어리를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떼어주시고 아버지 나음으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함께 계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의 깨끗한 모도 하나님의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상처도 주고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몸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일을 더하시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헌하고 있는 아버지 국내의 선교사 청교지와 아버지 성경의 능력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에게는 건강과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망의 영혼과 김영의 영과 지혜와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아버지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옵시고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아버지 지혜와 공의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바르게 섬기고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사회와 교육으로 문화의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경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싫어하여 주옵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이 하나 되게 주시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한복한 땅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민족이 아버지 열방과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어려움당한 성도들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봐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때로는 기도가 메말라 있고 사랑이 식어 있으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실 때를 믿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청년들과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모두 생명의 말씀에 살아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더욱 넓게 열어 주옵소서. 소망의 영과 행복한 지역 안센터를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저희 몸과 마음에
임하시기를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아버지의 이 기도와 함께 아버지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나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곳곳에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